오늘은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어떤 영광과 지혜를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에 따른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절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의 왕위를 이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2절에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이제 신하들을 임명하는데요. 먼저 이 중앙의 행정기관들의 각각의 책임자들을 임명합니다. 보통은 장관들 또 군대 장관들을 임명하는데 이 솔로몬은 제일 먼저 임명하는 그 인물들이 제사장, 서기관, 사관들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사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요. 이제 제사장을 임명하고 서기관을 임명하고 사관을 임명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먼저 행정을 맡깁니다. 그뿐 아니라 4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의 제사장이니 왕의 벗지요. 이제 충성스러웠던 사람, 아버지 시대에 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개국 공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중요한 자리를 임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 관리들 또 새로운 이 보직들은 다 새로운 사람으로 임명하는데요. 이제 완전은 새로운 이 왕권을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6절에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나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이제 이 중앙에 있는 관리들을 하나하나 다 임명한 이후에 지방 관리들, 지방 행정 조직을 조직하는데요. 7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파 장관들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더니 솔로몬이 지방을 12지방으로 나누고 그곳에 각각 책임자를 맡겨서요. 그 책임자들이 돌아가면서 이 중앙에 있는 이 왕실의 모든 물건들을 제공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일반적으로 보통 왕은 전체 나라에 대한 세금들을 다 전 지방에서 모으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12지방으로 나눠서 한 지방씩 돌아가면서 한 달씩 책임지겠다는 것이요. 이건 어떤 의미를 두냐면요. 한 달 동안은 열심히 그들이 힘써서 왕궁에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하지만 나머지 11달은 가정에 또 농사에 자기 생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 달씩 책임을 맡겨서 각 지방 관장하는 책임자들에게 한 달씩 왕궁에 있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넣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8절에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의 산지에 베토리요. 이렇게 12지방 장관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것이 1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베톨, 베데겜, 베세셀, 벤 아리다답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지정하면서 새로운 인물들 그리고 충성스러운 인물들을 임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중앙에 있는 행정관과 지방 행정관들을 필요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잘 임명함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을 고르게 분배하고 일꾼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행정관들을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 19절까지의 내용이고 20절부터 34절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의 영광이 어떠한가. 이처럼 중앙으로 모든 것을 안정되게 관리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신성국가의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지방은 12지방으로 나누어서 각각 한 달씩 이 왕궁에 있는 물건들을 제공하게 해서 11달 동안은 그들이 필요하게 그러니까 농사에 전념하고 그들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달씩 일을 나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20절부터 보여주는데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유다와 이스라엘, 남북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인구가 점점 늘어났답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인구가 늘어났다는 건 평화를 의미합니다. 보통 전쟁이 나면 인구가 소멸되고 죽습니다. 그러나 평화 시에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답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편안히 먹고 즐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정되었다, 그런 의미죠. 21절에요.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심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더라. 이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나라가 부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막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화의 시기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번성하고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 풍성한 이 물질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명실상부한 패권국 같은 그런 지위를 갖게 된 것이죠. 22절에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이 가는 밀가루의 30고루요, 굵은 밀가루의 15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 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며, 왕궁에서 소비하는 양의 음식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양식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만큼 부강한 나라였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웃 나라들과 서로 화친을 함을 통해서 민족끼리 서로 평화를 누렸다는 겁니다. 안정된 국정을 유지했다, 그 말이죠. 25절에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셀바에 이르기까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는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전쟁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었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부터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온 땅에서 모두가 평화로움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았다, 그 말이죠. 왜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정치를 잘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셨고,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고, 그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메인받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26절에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모든 지방 관장들이 이 솔로몬의 왕궁에 물자를 대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모두 풍족하게 물자를 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방이 다 잘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국고도 튼튼했고 군사력도 든든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죠.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난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장수나 너의 명예나 너의 부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지혜를 구했으므로 내가 다른 것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평화를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 초기의 모습입니다. 29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으니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죠. 총명을 주셨답니다. 지적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지식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모든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와 그다음에 자연과 그다음에 또 이 식물과 이런 모든 것들에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고요. 넓은 마음을 주셨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는 마음을 주신 거죠.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남이 볼 수 없는 그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통찰력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30절에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고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곱과 다스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들보다 어떤 스승보다도 뛰어났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혜자들을 볼 때 야 어떤 사람 이름을 대잖아요. 그러나 그런 지혜자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그 말이죠. 그가 학식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무슨 뭔가를 잘 이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지혜의 근본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 있으며 3,000가지의 지혜를 기록했다. 우리가 잠언 전도서가 바로 솔로몬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지혜 글이라 그 말이죠.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록한 글입니다. 이 3,000개의 잠언을 기록했고 노래는 1,005. 노래를 지었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가사에 그 곡에 가사를 붙일 수 있다는 것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고요. 33절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백향목 우슬초 나무의 종류와 특성과 그것이 어떤 것에 사용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지혜를 다 하나님 주셨다 그 말이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곳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 만물들을 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이해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혜는 세상에서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4절에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을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을 듣기 위해서 세상에서 많은 사신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고 또 서로 평화 조약을 맺었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했고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영광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혜롭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